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복을 주시니 또 영생 복을 참 기쁜 일일세. 참 기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저 천성 나도록 지나서 저 천성 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352장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곡은요, 아마 생소한 곡이실 겁니다. 요즘에 우리 은혜광송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모르는 곡이시지만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잘 모르는 곡이시지만 그래도 마음이 담기는 찬양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왔기에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부 621구역 반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은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으로 이 나라를 멍들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마음을 깨끗이 씻음받은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형 승인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일리야 같은 영감을 모세 같은 능력을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온 성도들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과 성도들이 아론과 훌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도 강부사님들도 또 전도사님들도 큰 은혜 주옵소서. 교회 학교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큰 기둥들로 세워질 어린이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주님, 원치 않는 코로나19도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실 이재원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변화하여 성령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소서.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노뎀성가대의 찬양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40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전기도 아니고요. 인물 열전도 아닙니다. 예전에 친한 형을 전도할 때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친히 가르쳐 주더군요. 우리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관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만약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그렇다면 영웅들의 삶의 치부를 가감없이 적어 놓았냐는 겁니다. 그들이 동경하는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 같은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여느 다른 나라의 역사서들처럼 왕의 의도를 담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 심지어 심중에 있는 소리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앙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들의 어떤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보다 뛰어난 순종과 희생을 했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성경 내 일관된 관점처럼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탁월함, 그들의 용맹함,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어진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소유한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단락을 살피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첫 번째 믿음,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믿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다 라고 하는 이 강조점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32절에 와서 아주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단락을 마무리하는 3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더 이상 계속 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 딱 6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언뜻 보시면 앞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인물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사사시대. 다윗은 왕정시대. 그리고 사무엘은 그와 연결되는 선지자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금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러운데 그 안에 등장하는 개개인의 인물들의 시간 순서는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연대기의 순을 따라, 그렇잖아요. 아벨에서부터 라합까지 쭉 기록되어 왔는데 여기 와서는 순서를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원래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바락, 입다,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이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부분에서 시간의 별을 갑자기 섞어 놓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받은 저자의 기록의 의도일 수 있고 또 성령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조점이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 부분을 넘어가거나 또 석연치 않은 해석들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강조하는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6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32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결국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6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강조점이 32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6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대로 2명씩 특징을 따라 묶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과 바락을 한 부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워드는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선뜻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쟁에 나간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불림을 받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드보라는 원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혼자는 막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우기다 보니까 바닥바닥 우기다 보니까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함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인물들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삼손과 입다는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음식도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자 하는 대로 취했고요. 여자도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보기 좋은 대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입다도 사사라고 하는 어떤 사명보다는 출세 욕망이 더 컸던 사람이 바로 입다죠. 다윗과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악한 왕의 영향력 아래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불순한 제사장들, 그의 영향력 아래서 자랐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쉽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죠. 반대로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 그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인물로 또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녀들 간의 이 성적인 범죄와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일들을 그의 인생에 경험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익과 뇌물을 따라 판결을 굳게 했던 사사인 요엘과 아비야의 아버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이들 모두는 사람의 어떠함, 특별히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욕망, 사람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로 대표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와 또 환경을 볼 때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자들로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질들로 후대에 그 이름이 알리게 되었을까?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 많은 철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의 300명의 용사를 들어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바락 역시 겁이 많은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자 가나안 왕 야빈을, 그 적군을 진멸하는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냅니다. 입다는 출신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깡패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을 물리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삼손은 욕망에 잡혀있는 망난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어떤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왕에 의해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더해 주셨죠. 결국 그 고된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마음에 참 합당한 왕으로 준비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불량한 제사장들 가운데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을 의롭게 이끄는 선지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아니,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일일이 다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입이 아플 뿐입니다. 이것이 3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 안에 남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힘이 좋아서, 바락이 작전을 잘 세워서, 기드원이 전술이 좋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 좋은 인맥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핑계댈 사람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시죠. 두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욕망들에 정신이 좀 팔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애써 외면하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 욕망을 바꾸어서 비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낭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은 오히려 그 환경을 비전의 대로를 내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핑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사실을 믿고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증거들로 가득해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앞선 기술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짧은 시간 믿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보셨던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기적적인 승리의 사건을 담고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히스기야는 직접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히스기야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승리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비겁하게 숨지 않고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인데 에스더를 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상결단의 마음을 먹고 의를 행했던 사람, 또 믿음으로 약속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면 한나를 들 수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된 한나.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죠?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또 여호람의 칼을 피한 엘리사가 떠오릅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심지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를 통해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사렙다 과부가 있겠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돌려받은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의 대적들, 심지어는 자연 법칙, 또 죽음까지도 이긴 이야기들, 승리의 이야기가 수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도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너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조언도 해줄 것이 없었고 그냥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 한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얼마나 번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의 계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오랜 세월 간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비로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이제 그냥 포기하라고 했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믿음을 통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그 절망의 자리가 믿음으로 꽃피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믿음을 통해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승리라고 하는 것, 또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그 자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항상 승리로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의 마무리가 승리의 계가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앞서 성경이 믿음의 도전으로 인해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 이전의 그 시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유대 땅을 헬라 문화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한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이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교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7명의 아들을 담대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어요. 우리야 좀 생소한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감안할 때 그들한테는 익숙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6명의 아들이 죽고 이제 7번째 아들에게도 정권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헬라 문화 속에서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신앙의 행태를 버리고 유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돼지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너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주신 분께 돌려드려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도록 그 아들을 격려하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렇게 마지막 아들마저도 순교의 길을 걷게 했던 한 믿음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는 믿음 때문에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또 흘러오는 전승에 의하면 여전히 그렇게 그들을 향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비판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불신앙을 조장하는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다가 성전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다가 나가서 돌에 맞은 거죠.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 누군지 아시죠? 다른 전승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위경 등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악한 왕으로 유명한 므낫세 왕을 비판하다가 나무 속에 들어가 톱을 켜는 형벌을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나그네와 같은 산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기적을 신앙의 어떠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 또 내가 원하는 응답, 기적 등을 신앙의 목적 그 자체로 둘 때 발생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예요. 응답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거인데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승리를 못해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잘 느끼게 해주는 번역본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 다녔다. 무서워서 도망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태생적으로 다른 무슨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무소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간절히 소유했기 원했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히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은 그것을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선지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들어서 반복해서 설명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는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이다. 7장 2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10장 34절에서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은 바라는 것들이라 라고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걷던 것보다 약속된 것을 더 바랐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길들여지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선택한 방식은 생명을 뺏어가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 굴복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그토록 소망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39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내다보면서 산 사람들이지 그것을 누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단지 소망하기만 했고 바라기만 했을 뿐인데도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1차 독자가 되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신자와 기록 목적은 분명해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지금 시험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1세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진 책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은 AD 67년에 로마의 5째 황제인 네로의 치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이러한 박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자가 되기도 했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타협의 위기 가운데 날마다를 고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증거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절절한 호소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가 비록 십자가에 못 준 고난을 당했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라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절한 외침으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기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하고 기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며 기대하며 살았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보았고 경험하고 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가집시다. 그리 하셔서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벽과 내벽 또 준공 청소들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부복도 커튼을 구간 난간대 설치도 하고 각 공정별 잔손 보기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지난 금요일 날 준공검사 통과가 되었고 이제 마무리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5월 30일 날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준공검사 마치고 마무리 진행하여서 저희가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 날 또 새 성전에 입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이제 마무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5월 30일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621구역 반정희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으로 저희들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 소유자들 다 되게 해주셔서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 후원하는 저희들, 격려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복을 빚는 부모들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지들마다 주님 복되게 해주시고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까지 주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에도 주의 복음이 꼽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준공검사도 통과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그토록 기다리던 새 성전 입당 5월 30일 주일날에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이제 마지막까지 준비되는 과정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5월 30일 날 입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작업들 진행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새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